오늘은 팩트 체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대학 수능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한 11일 정도 남았던데요. 고3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 또 가족분들 너무나 수고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수험생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 한번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의 로고를 보면 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대학교들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로고를 보시면요. 베리타스 룩스 미아라는 문장이 저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들 보면 책 한 권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저게 바로 베리타스라는 것이고요. 고려대학교를 봐도 저기에 베리타스라는 핵심 가치가 적혀져 있고요. 하버드대학교도 보면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리타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리타스라는 것은요 바로 진리라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진리. 서울대학교의 베리타스 룩스 미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는 것은 베리타스는 진리이고 룩스는 빛이란 뜻이고요, 미아는 나의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수많은 대학교가 이 베리타스라는 단어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학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실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의 많은 그 로고들을 보면 이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학만 그렇게 찾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 모두는 진실을 찾기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이 베리타스를 찾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근원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찾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공동체 가운데 검찰청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 베리타스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 있는 본문을 보시면 이 베리타스를 찾았던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목자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베리타스를 찾았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는지 그 부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실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였다. 그렇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목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팩트 체크하기 위한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보자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보자, 팩트를 체크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 팩트 체크가 무엇이냐면 강보에 쌓여서 그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2장 12절에 14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죠.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나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소식은 목자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냥 떠드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받았던 것이고 그 말씀을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또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목자들이 들었던 이 음성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차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육적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죠. 목자들이 들었던 소식은 일반적인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식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육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그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직접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목자들 팩트 체크는 위대한 일들을 직접 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가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에르코마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아라는 이 말은 통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르코마이는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과해서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들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 군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좀 거리가 있었던 곳을 목자들이 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정말 다짐하고 갔던 거예요. 그냥 한번 살짝 확인해보자 이런 의미로 갔던 것이 아니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보자 이렇게 하고 큰맘 먹고 갔던 것인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양은 누가 지키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자들이 양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양을 안 지키고 그 먼 길을 떠나는 이 목자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가 양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그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또 그 마음,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을까, 그런 것을 애통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목자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맡겨두고 떠났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목자들이 자신이 기르던 양들을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을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양들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찾았던 베리타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내려놓을 만큼 소중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두고 찾아가게 되었고, 그들이 찾았던 양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 아기 예수를 베리타스다, 진리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실이다, 팩트다 얘기하면서 목자들은 그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진리 대신, 베리타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베리타스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지요. 가장 큰 사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세계 첫 인공지능 안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의 블래칠리라는 곳에서 열렸다라고 신문기사는 알려왔는데요. AI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편견, 허위정보 유출, 또 전쟁까지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한국 등 28개국에서 모였고, 또 EU, 유럽연합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미국 부통령,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유엔 사무총장이 참여했고요. 또 구글의 딥마인드, 엔비디아, 또 오픈 AI, 테슬라 등 업계의 최고 경영자를 100명이 모여서 그걸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AI의 위험성, 거짓 때문에, 팩트 체크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모였던 것이죠. AI가 발전하면서 어려워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딥페이크라는 말은 딥러닝과 페이크란 말인데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심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심화 학습을 시키는데, 가짜 정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학습이 되면 잘못된 정보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는 얼굴을 합성하는 일들이 쉬워졌고, 사진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쉬워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자지구의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이 5명을 이끌고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처량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AI로 만든 합성된 사진이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똑같이 그런 비슷한 장면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단 몇 초가 걸리지 않아서 그 사진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쉽게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AI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딥페이크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가짜 정보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가짜 정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모른 척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정확한 정보들, 기독교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확히 넣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단들은 여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거짓된 정보들을 입력시켜서 거짓 정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모른 척하고 괜찮다, 어렵다라고 하면 뒤에 빠지기만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AI는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AI에 대해서 경계하고 어려움들은 있지만 올바른 것들이 학습되어서 올바른 진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쉬운 것이 아니지만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사실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였는데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이 나와도 그것이 조작된 사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AI로 가짜 뉴스로 만들 수 있고 가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고성능 프론티어 AI라고 해서 사람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AI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팩트체크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팩트체크가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 되신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진리의 근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은 거짓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 역시 사실을, 팩트를 체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와서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와서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은 들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장면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왕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은 가난한 가정의 한 아기로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도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1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죠. 마리아는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자신에게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또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해주었던 그 얘기를 또 듣게 되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을 체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 하나하나를 그는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아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로서 언제 사역할지, 언제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메시아로서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어머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랄 때까지 얼마나 주의 깊게 키웠는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키가 또 지혜가 자랐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데 그 30년 인생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마리아의 보호 아래서 잘 자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어머님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지.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받게 됩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연회를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잔치를 벌였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잔치를 급히 마무리해야 되는 수치의 상황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끊임없이 예수를 지켜보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할지 그는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어느 날 포도주가 떨어진 장면을 보면서 이때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마리아는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면 하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이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 사건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끊임없이 메시아의 되심을 기다리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팩트를 체크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진리 대신 베리타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팩트 체크라는 것은 자신을 통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의 공생의 사역을 기다렸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결국 그 아기 예수를 지켜보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사역할지를 기다렸고 결국 그 사역이 되어지는 것들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신 베리타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임하신 베리타스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임하신 베리타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도 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베리타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타스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리아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그것을 꼭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베리타스, 진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진정한 목자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찾아야 되고 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가 메시아로 자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확인하며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